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스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소,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를 지나서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로에 도착을 해서 짐을 내리고 실려냐고 한 일주일가량 지나게 됐지요.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바울이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4절에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이 두로 지방에도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로 지역에 복음이 누구에 의하여 언제 전해졌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스데반이 순교로 죽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에 의해져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과 예루살렘 같은 지역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제 근데 성경에 보면 두로의 복음을, 바울은 두로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인데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에 언제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까? 학자들은 스데반의 죽음, 예루살렘의 핍박 당할 때,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핍박은 받고 있었지만, 예루살렘과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널리 전파되어져 있었던 거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오죽했으면 정들어 살던 땅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겠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살자는 거죠. 먹구름이 잔뜩 끼어진 하늘 뒤에는, 먹구름 뒤에는 밝게 빛나는 태양이 있잖아요. 그 먹구름만 바라보지 말고 먹구름 속 뒤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삶을 잘 추스려 나가자.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엘을 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처음부터 사무엘을 낳은 것은 아닌 거 잘 아시죠?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엘가로부터 받는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서러움도 모르고 행복하게 잘 자신의 삶을 추스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두 번째 여인이었던 브닌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엘가나의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이 브닌나가 한나를 향하여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여자 구실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나는 속이 상한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달래며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 첩인 브닌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말을 할 때는, 조롱을 할 때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브닌나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심하게 말한다면 쫓아내고 싶었을 것이고 더 심하게 말한다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면서 나도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그때 가져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마음,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한나에게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할 수 있게 했던 브닌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 내용을 보면 낳지 못했을 거야. 왜? 남편의 사랑이 있는데, 첩인 브닌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더 많이 주는데,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죠. 근데 브닌나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된 거거든. 한나는 브닌나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속이 상하고 믿고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이런 브닌나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은 브닌나의 역할이 컸어요. 그러므로 한나는 브닌나를 미워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고맙다고,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됐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고난 때문에 내 삶을 더 잘 추스리셔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의 날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추억거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교제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 지역에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또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몇 번을 듣는 말인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이미 말씀을 나눠서 아시지만 선교 헌금을 전해줘야 되고 로마를 가기 위해서 또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려도 반대해도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의 일주일 동안 두로에 머물다가 떠나는 날 모든 성도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서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릎 꿇고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진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뭐 굳이 무릎을 땅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진지한 신앙인 것은 아니지만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냐고,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겠냐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헤어지기가 서로 아쉬워서. 또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를 보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 바울을 위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냥 늘 하는 식으로 되풀이되는 기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헤어지게 아쉬워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클까? 지금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므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스데반이 죽는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정들어 살던 고향 땅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전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더하여 작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살필 수 있고 내 주의를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은 내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할 때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될까? 바울이 두로 사람들과 헤어지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담긴, 내 진심이 담긴, 내 믿음이 담긴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